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 열왕기상 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원래 9장 4절과 5절을 읽기 위한 건데요. 근데 이게 열왕기상의 요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말씀을 보기 전에 열왕기상은 왕들의 행적을 적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 500년 이런 게 있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 한 왕조가 500년 이어진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알 수 있고, 원래 열왕기상하는 이제 한 권의 책이에요. 사무엘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열왕기상을 제3왕국기다, 그러니까 왕국이 건설되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독특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함께 쓰고 있다는 거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있는데 역사를 지금 현대사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아마 남한은 남한이고 북한은 북한,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에는, 열왕기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의 얘기가 동시에 적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읽으면서 독특하다. 물론 처음 읽은 건 아니지만, 왕조를 적는다면 남쪽은 르호보암이 시작되어지고 위에는 여로보암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남쪽 걸 쭉 적던가 북쪽 걸 쭉 적으면 좋겠는데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적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사책으로 보게 되면 되게 독특한 점이다라고. 그러니까 남쪽에 예를 들면 대통령 이름 말하고 북쪽에 대통령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남쪽에 노무현, 북쪽에 김정일, 이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보게 되면 보통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원래 북쪽과 남쪽이 같은 나라가 아니었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결론 분열이 돼갖고.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런 좀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좀 더 흥미진진하게 내용을 좀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9장 1절 말씀, 제가 9절 말씀까지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지금 우리가 그동안 성막을 좀 기억하죠. 성막. 근데 이제 성막이 성전 안에 들어와지는 이제 형국이 되는 거예요. 이 천막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이 천막에 있던 그 어떤 언약궤가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일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계속 기억나시죠? 이렇게 출애굽을 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받고 거기서 발생된 것들,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랄지, 그리고 돌판이랄지, 만나, 이런 것들을 언약궤를 담았잖아요. 담아서 그것이 성소, 지성소에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의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완공을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했던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할 건데 네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왕들의 기준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요 각도로 열왕기의 상하가 기록되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오므리 왕 같은 경우는요 어마어마한 정치적으로 큰 역사적으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작 8줄로 끝이 나요. 그걸 보게 되어지면 성경 이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어떤 업적을 길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 왕이 총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은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8대 왕인가 나와 있고 남유다 왕은 4대 왕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루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던 거 계속 읽습니다.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계속 말을 했는데 그 땅에서 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것을 던져버리겠다. 말라기에서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탁 이렇게. 열왕기 상하는요 기억할 것이 뭐냐면 포로되기 전에 열왕기 상하가 포로되기 전에 왜 그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왕조 실록이라기보다는 되게 축소판이고 그리고 되게 요약판이면서 그리고 방향이 순정치 않아서 다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가 될 것인데 포로가 됐던 그 이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그들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들에게 소문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때 우상 숭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계명이 뭡니까? 대표적인 10가지 계명이 뭡니까? 첫 계명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1계명, 2계명이 뭔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요.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요. 3계명까지는 다 뭐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 계명에 10계명 중에서 8계명, 9계명이 걸린 게 아니라 1계명이 걸린 거예요. 1계명이 걸려서 지금 이런 말들이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 이미 앞을 바라보고 쓴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쓴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망한 그 시점에서 쓴 거예요. 혹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내년도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곧 망할 것 같은 그 시기에 열왕기 상하를 기억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을 알고 끝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거나 그 엄습했는 그 시점에 과거를 돌아다보면서 쭉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내용의 의도도 이미 망하는 것이 당연한 확실한 사실인데 그 내용을 코앞에 두고 과거를 쭉 회자하면서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열왕기 상을 누가 썼냐? 역사학자들은 잘 모른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썼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고 보수교회에서는 저도 뭐 예레미야가 썼다는 말을 의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내용들이 9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잘 해보세요. 다윗이 온전했나요? 사무엘하를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하 11장 중심으로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요. 근데 그가 범죄를 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히
뭐 꼬집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거리인 거예요. 육신적인 범죄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다고? 우리 이런 시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신실한 자는 범죄 안 한다는 생각 있잖아요. 근데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이 범죄하였다라고 사무엘 상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왕에 등극했으며 그가 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3번씩 받아가면서 왕이 되었고 왕 중에 왕이었고 그의 어떤 그 업적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은혜에 덧입어서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다윗으로서 정말 신실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주 앞에서 범죄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자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뭡니까?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괴수다 이런 고백했잖아요. 다윗도 그런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하게 되죠. 죄를 안 지은 성경의 인물이 누구지? 생각을 곰곰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범죄하게 되어지고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도 결과적으로는 뭔가가 흠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흠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고 쭉 다윗을 봐도 정말 그 나라가 그 통일왕국인 그 이스라엘 자체가 창대해지고 아주 극에 달한 왕이 누구냐? 그 솔로몬이에요. 전도서를 짓고 잠언을 짓고 시편을 썼던. 근데 1000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첩하고 부인 더. 그러면서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누가 죄를 안 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죄짓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죄를 안 졌을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를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 얘기지만 실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인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지켜서 구원받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속에 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런 교훈을 그런 시각으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 이 내용을 보고요. 솔로몬이 1장으로 우리 열왕기상 1장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은 사실 읽기 좀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뻑뻑해가지고요.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우리 9장까지 한번 쭉 나가면서 볼 건데요.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한 거예요. 그 충분히 저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나이 같아요. 그렇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눈을 뜨는 것도 즐겁지 않고 그 자체가 힘든 거죠, 이제. 그렇죠? 쭉 아래 보게 되면 5절 말씀,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누구냐? 아도니아가 다윗의 4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인데 지금 본인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아도니아가 본인이 당연히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불렀어요. 왜? 왕 될 거니까. 이렇게 막상 미리 줄을 서는 거죠. 근데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말이 뭔가가 이분에게 뭔가 있음을 또 말씀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서 그런 이렇게 주변에 만나는 장면들 넘어가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 이미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아도니아가. 그래서 쭉 말을 했고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셔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던 그 선지자가 바스바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왕의 역할을 한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라고 말해서 바스바가 지금 다윗 왕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라고 나단 선지자가 시키는 거죠. 쭉 넘어가서 2장입니다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거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말씀 읽는데 가슴이 쿵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이 고백이죠. 우리 이런 날 이런 말할 고백이 오겠죠. 날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다윗도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계속 지금 여호수아도 그랬고 시편도 그랬고 계속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요게 율법에 나와 있는 표현들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쭉 나와 있고요. 쭉 넘어갑니다. 2장 10절 말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동안을, 처음에 유다 왕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까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 40년을 말씀을 하는 장면이 쭉 나와 있고,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아도니아가 바스바에게 솔로몬에게 막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왕이 원래 내 거였다, 내가 지금 네 번째 아들인데, 그렇죠? 솔로몬은 지금 그 순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관에 이 왕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간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사라지잖아. 이제 가가지고 비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왕을 세우고 내가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스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스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라고 말을 했죠. 20절 말씀 보니까 바스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쭉 말을 했고요. 쭉 더 읽을 필요는 없고요. 쭉 넘어가서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이 결과적으로 아도니아를 죽이는 거예요. 읽다 보면요, 솔로몬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싹 해요. 적다는 인간들을 다 죽여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읽다 보면은 야, 이렇게 사극을 보면은 왕이 올랐을 때 반대했던 분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도니아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26절부터는 아비아다를 추방했고 요압을 처형했고, 36절부터 보게 되면 시므이가 처형돼요. 숙청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숙청 작업을 하고, 그 3절, 시므이는 누구냐면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비난했던 사람의 신하예요. 다윗은 그를 안 죽였던 것 같아요. 도라, 하나님이 하신다. 솔로몬은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는 산당이 크며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를 하루에 두세 번씩 드렸을까요? 하루에 한 번 드리면요 거의 1000일 동안, 3년 가깝게 제사를 드리는 서원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 얘기가 쭉 좀 나오는 걸 좀 볼 수 있고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니,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죠? 계속 나라가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게 되어지고, 많이 나면서 주변 국가에서 많은 거류민들이 또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인구가 모래같이, 뭐가 기억나야 되나요? 모래같이 많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억나는 거예요. 모래와 같이 다 뭐가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이, 그렇지, 그런 표현, 이런 표현을 하필이면 이런 표현을 그 앞에서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오래전에 있던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구약에 성취되는 장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약만 성취되는 게 아니고. 5장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의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하면서 계속 지금 주변 국가에서 이제 5절 말씀 중간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도움도 받고 이런 장면이 나왔고, 18절 중간에 보니까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5장은 무슨 내용이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출애굽기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장면 나오고, 6장은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한 장면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면서, 아까 우리가 9장 4절 5절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이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했던 그 내용들을 네가 다 지켜라. 그래야 네가 복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쭉 넘어가세요. 6장 30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막을 짓는 데는 한 1년 걸렸어요. 한 반년 이렇게. 근데 지금 성전을 짓는 데는 건축하였더라. 근데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렇죠? 왕궁은 13년, 왕궁은 13년 걸리고 성전은 7년 걸렸어요. 왜 이런 기록을 했지?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더 솔로몬이 더 컸겠죠. 하루에 16,000명이 먹을 식량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16,000명이 늘 한 끼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가, 얼마나 많은 양이 죽어졌겠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나왔는 책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 것으로 대충 그 모든 정비가, 그러니까 최소한 왕이 되면서 거의 7년, 13년, 20년 동안 뭘 짓는데 노력한 거예요. 결국 솔로몬에 있는 그 백성들이 왜 힘들었냐? 너무 많은 건축을 하고 너무 많은 작업을 하니까 계속 강제적으로 이렇게 노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거기서 어떤 솔로몬에 대한 반란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이러니예요. 왜? 성전을 지어라. 다윗에게 못 짓겠고, 성전을 하나님의 요구라서, 하나님의 계획이라서 그걸 짓고 있는데 백성들을 혹사하게 했어요. 혹사하게 하니까 다윗의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여론을 형성하면서 또 다른 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계속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또 억압을 하고, 솔로몬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그걸 더 억압을 해요. 그러면서 나라가 쭉 갈라지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전을 짓는데
결과는 그 일 때문에 나라가 또 갈라지고, 이 역사가 참 역사뿐이겠습니까만은 뭐 개인의 인생을 봐도 뭐 사회를 들여다보고 교회를 들여다봐도 그런 게 태반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하면서 성전에 있는 내용들을 쭉 뭐 성전 기구와 뭐 물두멍 이런 것들을 하고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이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럼 뭐 이건 지금 시간 순서로 적은 게 아니라 계속 내용을 이렇게 서술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8장 10절 제사장의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솔로몬이 12절에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22절에 쭉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요. 우리 8장 63절입니다. 8장 62절 성전을 봉헌을 해요. 성전을 완공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봉헌식.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를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의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소가 2만 2천 마리를 잡은 거야.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야. 그 잡아야 될 장소가 좁을 지경이에요. 지금 기억나시죠? 평택에 있는 그 성막 가면은 그 앞에서 그 공간에서 양을 잡고 소를 매일 잡으니까 너무 좁아서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그러니까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 예를 들면 뭐 양이 12만 마리면 뭐 한 가정에서 한 마리를 드렸다고 말을 하면, 그렇죠? 뭐 그렇게 뭐 다 알 수 없지만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소를 드렸고 적은 분들은 양을 드렸고 그 여호와께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오늘 9장에 나오는 거야. 계속 어떤 말씀 반복하냐? 말씀을, 율법을, 율례를 지켜라. 지키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1장 우리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에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많은 여인들을 불러서 정략 결혼이에요. 주변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전쟁 안 할 거 아니에요. 화평이 있을 거 아니야. 솔로몬 때 가장 나라가 컸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의 여인들이 결국에는 지혜의 왕이었던 평강의 왕이었던 그리스를 입혀는 솔로몬 그 자체, 솔로몬이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돌아섰겠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4절 말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이 갑자기 사라지죠. 지금 솔로몬 얘기를 성전 짓는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 걸 나오고 갑자기 늙은 게 나와요. 솔로몬 자체를 기록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그 여자, 그 부인들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도 흠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윗도 진정한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악을 행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7절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남유다가 베냐민 지파 일부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그 아들 때 그렇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즉 한두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섬겨오는 모든 신들을 거의 다, 중요한 건요, 자기가 7년 동안 지은 13년 동안 지은 그 왕궁에서, 성전에서 그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그 근처에서 똑같이 이방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부터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11장 4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부터 22장까지는요 막 넘어가요. 그렇죠? 남유다 같은 경우는 거의 맨 마지막 장 볼까요? 22장 22장 말씀 보게 되면은 22장 쭉 보게 되어지면요 지금 41절에 이스라엘이 22장 41절 이스라엘이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다는 말이죠.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4대 왕이에요. 4대 왕. 그렇죠? 그리고 51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하시아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8대 왕이에요. 북쪽의 8대 왕, 남쪽의 4대 왕. 이것이 열왕기상의 끝이에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요 그 뒤에 왕들은 큰 거론이 없어요. 악했다 선했다 뭐 그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아하시아가 그나마 좀 친했어요. 전쟁이 크게 없었고. 근데 지금 계속 어떻게 땅이 흘러가냐면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전부 다 악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다고요. 근데 다 악했어요. 백성들은 환경적으로 진짜 참 왕이 안 올까? 이런 생각이 삶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참된 왕이 와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왕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들이 마음에 그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되는데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종교적으로 주어진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진짜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짜 왕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할 때 항상 왕을 생각했다고. 대부분 왕. 우리가 선지자 제사왕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실제 그들은 왕의 눈이 더 많이 갔어요. 왜? 삶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삶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한 40, 50 이후 되면요 다 정치에, 다 애국자예요. 다 정치인이고 보면은 다들. 실제 그걸 보게 되면요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늘 바꾸려고 그러고, 좋은 대통령 안 나와? 늘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이때도 계속.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이런 속에서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는 부분들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살 정도의 여인이었어요. 그래도 그 여인이 예수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가 오시면, 그렇죠? 모든 게 알게 될 것이고 모든 게 바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왕이 올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녀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 그게 계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례 요한, 왕이 와야 되는데 자꾸 전도만 하시네. 그런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메시아가 왕임을, 그래서 참 왕을 기다린다는 말이 계속 성경에 묻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4절 5절 말씀에 지키면, 11장 11절에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들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맞고, 그의 명성, 그의 부귀, 그의 영화, 그의 지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선지자 나중에 중간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과 싸움이 나오는 장면도 열왕기 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 어떤 세례 요한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2절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솔로몬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 상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서 불경건하여서 나라가 결과적으로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주어지라는 이 간단한 것.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또 안에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각 역대기에 나타났던 어떤 그 저자들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 여호와께 순종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